특별히 이제 오늘 또 한 오랜만에 또 이제 그 교구 장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한 이유는 이제 저희 11월 초 전에 저희 원래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구역 장문들 이제 그 구역 편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들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말하기도 쉽지 않고 이게 의견들을 맞추기도 쉽지 않으니 교부장분들 통해서 이제 어떤 구역이 편성을 어떻게 원하는지 듣고 그 두 구역끼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가교 역할을 그 보목사가 하는 게 좋겠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는 되게 힘드니까 그것을 좀 미리미리 교부장분들과 상의해서 어떤 구역이 어떻게 원하는지를 잘 듣고 거기에서 잘 서로 이해되는 상황에서 두 구역이 또 뭐 세 구역이든 두 구역이든 그 구역 장군들과 구역원 분들의 충분한 그 필요를 잘 듣고 난 다음에 잘 협의해서 구역 편성을 진행해라.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교구장분들이 10월 22일 날 이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편성을 새롭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대감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제 분명히 이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것을 교구장 분들께 이렇게 원합니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시면 그것을 취합해서 교구장분들과 나누고 난 다음에 잘 개별적으로 또 이제 구역장분들 제가 중간에서 좀 이렇게 역할을 좀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더 많이 모이기 원했는데 이제 영상을 이제 보실 거니까 혹시 그 여기 참석 못하신 분들 영상 보시나요? 제가 잘 몰라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그 교구장분들께 잘 전달하셔서 이제 내년에는 내년부터라도 뭐 이게 내년에 바꾸지 않더라도 저희가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해서 구역 모임을 지산교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 다른 교회라고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구역의 중요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감히 제가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비교하면 안 되죠. 기관만큼 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이게 좀 구역에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구역 모임을 준비하면서 구역이 정말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앞으로도 우리 구역이 어떻게 잘 유지되고 잘 즐겁게 모일 수 있을지를 우리 구역 강사분들의 역할이 앞으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 잠시만요. 제가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네요. 중요한 공지이기 때문에 녹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구역 예배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시면 제가 뒤에 주보를 놨는데요. 저기 보시면 이번 달에는 이제 우리 성도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좀 이렇게 쭉 한 달 동안 또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 나와서 우리가 좀 힘들 수 있는데 그게 뭐 사회법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우리 성도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것의 의무로서 또 지난주에 나누긴 했는데 오늘은 제목이 사회법을 대하는 거룩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너무 짧은 말씀이긴 한데 10계명 말씀입니다.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저도 어렸을 때 좀 의문이 들었던 게 10계명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하고 해서 10개만 줬는데 그 10개 중에 6개는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도 교회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무려 10개 중에서 6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나가도 다 들을 수 있는 말들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다시피 우리는 거룩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 사회인으로서 함께 그곳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분리되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따로 떨어져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가운데 속하여서 그것을 변화시켜야 될 우리 거룩한 성도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분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둘째 줄 보시면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둘째 줄 보시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저번 달에 배웠죠. 저 배운 게 아니라 저번 달에 나눴죠. 정체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가치관.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부모를 공경하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한 가운데서 이 사회 가운데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게 원하는데 사회에서도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사회에서의 법은 됐어요 안 따르겠어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사회 모든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서 이 6가지 모든 사회에서 원하는 모든 법칙들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의 기본에도 충실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자발적인 순종에서 일어난다. 이 중요한 것이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가 너무 좋은 단어인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자발적인 순종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중간에서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믿음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엄청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집에서는 남편과 막 싸우고 자녀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교회에서는 다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영혼에 대한 사랑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6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실천 가능한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실천 가능한 계명이다. 그래서 이 세 계명은 예수님이 이전 계명을 대신해 주는 계명이 아니라 이전 계명에 대한 재확실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에 대한 재확신.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그대로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골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 10계명 중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서로에 대한 사랑. 그 안에 모든 것은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서로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 관계 속에서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게 될 때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가능하게 된다. 자발적인 순종이 가능하게 된다. 그 마지막에 세 번째, 사회법도 결국 그래서 하나님 법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성도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이 분리된 태도가 계속 바람직하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모두 다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나가서 살아야 되고 그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로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법도 결국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그 법 안에 다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이 하나님 명령으로서 지킨 것이 아니라 위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부모 공경을 사회 규범에 내가 사회 규범을 지켜야지, 예절 바르게 행동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키게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회복된,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좀 전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지만 이 문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이미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충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규범을 준수도 결국 하나님 사랑 안에서 시작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이미 회복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이 모두가 사회법을 또 사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이해한 대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제 말이 너무 두서없이 막 난 것 같으면 요 영상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쭉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를, 십계명이 주셨던 이유를만 그 구역원분들에게 강사분들께서 묵상하신 내용만 전해도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 주셨는지를 십계명 묵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본인이 묵상에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구역원분들에게 계속 질문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화두만 던지셔도 앞으로 이런 내용은 몇 년 뒤에도 계속 반복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가 평생 동안 묵상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너무 어렵거나 무겁게 나누지 마시고 쉽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강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저희 이제 구역 강사 모임에서 앞으로 이제 좀 저희가 구역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어떤 얘기 나왔었냐면 한 달에 네 주 중에서 두 주 나온 헌금은 구역에서 재량적으로 이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구역에 대한 이런 이렇게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좀 나누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그런 저희 교구장 모임 전에 혹시 제가 알아야 될 사항이나 좀 말씀하실 거 있으면 있을까요 혹시? 네, 저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